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단지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정말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단지 지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겐 반드시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시편의 1절과 2절이 그 존재 변화를 이렇게 잘 말해주죠. 먼저 1절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와 세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집트, 그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탈출한 사건, 그것을 1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말이 바로 1절을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2절은 누군가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인데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존재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는 2절은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는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성소,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사는 집,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토도 비슷한 의미인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당신의 왕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그의 영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존재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존재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기정사실이다. 이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왜 그걸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정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시편의 1절을 보면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절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야곱의 집안이라는 표현을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고, 야곱이라는 말이 가지는 상징성이 이스라엘인데 그냥 야곱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집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가족들.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소 집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 이것이 언약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언약을 맺으면 유사혈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그건 좀 복잡하지만 한번 이 주제를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여하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장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위치와 지위를 가지죠. 어떤 위치와 지위를 가집니까? 첫 번째, 가장은 그 가정의 모든 중요한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가장이 사실 허락을 해야 제일 어떤 중요한 일들이 딱 결정이 되죠. 그리고 둘째는 가장은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가족들을 돌보고 건사하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가장이 최종 책임자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최고 권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가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가장이신 하나님의 제가와 허락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의 권위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의 권위가 무시되는 가족을 우리가 흔히 시체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가족이, 무슨 집안이라고 말하지요? 주은이 아나? 그렇지, 콩가루 집안이라.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왜 콩가루일까요? 콩가루는 다른 어떤 그 분말하고 다르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징력이 강해요. 강합니다. 콩가루는 미숫가루나 이런 거랑 다르게 뭔가 이렇게 딱 뭉치면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톡 치면 어떻게 됩니까? 싹 흩어져 버립니다. 그 콩가루. 뭔가 이렇게 가족 같지만 전혀 가족 같지 않게 흩어져 있는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군대, 다 그런 표현이죠. 가장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최고 권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하고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 양육시킬 때, 학원 보낼 때 가장이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갈 때, 그리고 우리가 차를 살 때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지금 할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집장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거의 8억을 은행 대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 살까요 말까요? 가장한테 물어봐야 되지. 모든 것을 가장이신 하나님과 의논하고
가장이신 하나님의 동의와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복되고 화목한 그런 집,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목사 이름표를 달고 20년을 사는 셈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는 목회 천연병에게 조언할 게 있나고 물어보면 저는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한테 진짜 물어봐라. 저는 20년을 목회 사역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내가 실수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제대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살았어요. 교회를 사역지를 옮길 때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주도를 떠날 때도 그렇고 사실 정말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장인 줄 알고 우리 가정의 모든 사소한 일에 있어서부터 중요한 일에 있어서까지 하나님 제가를 받고 하나님 허락하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라면 이제 우리 가정의 생계와 필요는 가장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거 약간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라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가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의 연조차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일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7절과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우리의 결혼 자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가 그냥 눈이 맞거나 선을 보거나 어떻게 하다가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때문에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에스겔 44장을 보면 하나님이 장차 새롭게 만드실 성전, 바로 우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새롭게 만들어질 그 신약의 집에 대해서 에스겔 44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이 새로운 집, 구약의 성전 말고 새롭게 다시 재건축해서 만들 그 새로운 신약의 집, 바로 우리를 말하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간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문을 완전히 닫아두어라, 폐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 집을 완전히 폐쇄하라. 즉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속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하나님 자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한번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나간다. 영원토록
나는 너의 집에서 사는 가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한시도 우리 가정을 떠나시지 않는 가장이 되신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히브리스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스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하나님 스스로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절대로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가장이다. 하나님이 결국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실 것입니다. 저는 준우 우연히를 보면 오늘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막 교회 갈 준비를 안 해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내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준우 우연히한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이들 생각하면 좀 잘 못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못 키웠다는 말이 잘못 자랐다라는 것보다는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줘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거. 예, 우리 보람자매 이 3명의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으시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가장이 있습니다. 예만이를 믿을 수는 없고, 가장을, 우리 진짜 가장, 떠나지 않는 가장, 책임지시는 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3명 다 유아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유아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예수 믿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기를 우리 쌍둥이들도 10년만 있으면 결혼을 할 텐데,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어둠이 싹 엄습하면서, 제가 결혼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싹 엄습하면서 우리 애들 결혼 못 시킬 것 같은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대학도 보내주실 것이고 결혼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장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후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우리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실 가장이십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46장 4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늙어 죽을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다 내려놓고 어떤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과 같은 제주도로 이제 내려가기로 딱 결정을 할 때 제일 걸렸던 것 하나는 생계 문제. 내가 이렇게 목사만 하다가 제주도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까 생계 문제를 걱정했는데, 제가 길에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가장이라는 말의 내용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뭔가 갑자기 번쩍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제주도 내려가자. 그렇게 하고 제주를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인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는 가장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딱 뭔가 말해주시면 순종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무엇이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행복하고 화목한 집,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가장으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